참지를 못해요.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낼 수 없도록 그들은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진실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숨어버리고 우리 사업의 현장에서 숨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숨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온통 캄캄함입니다. 땅은 마르고 갈라지고 가난과, 여러분, 가난이 왜 가난한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숨어버렸어요.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 많은 전도를 했지만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숨어버려요. 이제 아셨어요? 고의적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숨게 되어진 거 왜죠? 고의적이야. 이게 지금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이거 가지고 다시 예물 내면 되지 뭐. 여러분, 뭐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행동이고 나 혼자로 끝나면 좋은데 거기에 누가 개입된다고요? 문 밖에서 누가 보고 있다고요? 사단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내가 그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단은 보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이 숨게 되어진 것은 고의적이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한 것과,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고 울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 처지가, 요즘은 내 처지가,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모양을 갖추고 난리를 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야. 어떻게 될 건데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웃이에요? 그럼 나는 또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원하죠? 여러분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는. 본인이 하는 것에 따라서 그 다음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뺏기고 앞에 섰다가 뒤로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는 믿음의 정결함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될 건데?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말해 보세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이분은 전혀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의 마지막도 안 해? 언제 나를 부르실 줄 알잖아요. 그쵸?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이겁니다.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얼굴을 나타내시기도 하고 숨기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될 건데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도 나를 몰라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에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그냥 여기서 쭉 이런 식으로 사는 거야? 당신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다 끝나겠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시는 증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순종만 하면 보여지는 것은 기가 막힌 환경인데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텐데 순종보다 결과를 보여줘 먼저. 이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발을 못 대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어떻게 될 건데? 요단강 갈라질 거야? 안 갈라질 거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려면 영의 눈이 먼저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시려고 점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각 사람들을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렸다는 게 뭐야? 신령한 거예요? 아닙니다. 모든 일과 사건과 문제와 환경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의 눈과 귀가 막혀지면 다 육신의 것들로 보여요. 목사님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저 사람을 싫어하고, 목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잘못됐고 잘못됐고, 모든 것을 육신의 것들로 보여지기에 자신들의 죄를 알아차릴 수 없어서 그때부터는 아버지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계속 당신의 얼굴을 감추세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심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의 성품을 알아차릴 수 있는 증거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널리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분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 입으로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와봐라, 나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메시지 좀 보내줘. 안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걸 너무 알겠어. 제가 복음 이야기 했던가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따라야 할 계명을 주셨지만 그들이 불순종을 하였을 때는, 불순종을 선택했을 때는 뭐를 주님이 선언했어요? 저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의 걸음 속에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나타내셔요. 우리가 불순종을 선택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사단이 나타나요. 그때는 사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에녹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숨긴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은 누구고 노아는 누굽니까?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은 자야. 에녹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 라멕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시고 잠시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끝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의 후손 노아에게,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비밀을. 이렇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에녹 때문에 에녹, 무두셀라, 그 다음 누구요? 라멕, 노아. 노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여러분, 그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누구에게 말하죠?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리더인 모세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러한 마음으로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굉장히 아주 절박한 심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3편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고 편안하게 살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그 심정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은 죽어서 그냥 누가 말한 대로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천국은요, 들어가서도 비참합니다. 불못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돌이키고 내가 얼마만큼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에녹이 죽고 나서 무두셀라,
여러분, 내 후손들이, 내 자자손손, 내 가문이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행동하는 겁니다. 특별히 32장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변질될 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는데, 그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음성을 주시고 우리가 그 적은 기도와 예물을 가지고 영혼들을 중보 회개한 것을 왜 잊어버리고 지금 와서는 왜 휘청거리느냐 이거예요. 왜 환경을 보고 낙심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화려하고 좋은 것이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장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아직도 허용하고 있는 것에 주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내질 수 없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저한테 결단했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고충도 다 듣고 계세요.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당신의 얼굴을 죄악의 인생 속에 숨겨요. 그렇게 숨기도록 못 만드는 원인은 내게 있어요. 그것이 곧 내게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하죠?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이 당신과 나 사이를 영원히 보장해요? 그럼 천주교 사람 다 가야 돼. 그토록 숨기도록 모든 만드는 원인은 내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지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가정과 가문이 살려진다는 것 성경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반대로 얘기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쁜 고약한 습관을 가진 아버지, 어머니의 영적 영향력으로 후손들이 갚아가는 인생의 역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 체험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요, 지금? 옛날에 돈 많고 재력이 있으면 다 첩을 두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음란의 영에 붙인 자들은 그 짓을 해요. 그런 자들은 다 단명합니다. 일찍 죽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죽고 어머니가 일찍 죽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술과 도박과 음란과 중독의 영으로 살아가는 장본인들, 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어찌할 수 없는 다 이유들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후손과 가문에는 엄청난 영적 파장이 흘러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보여져야 그 누구도 정죄나 판단이나 비평이 아닌 국률함으로 중보 회개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중보 회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손발이 지금 묶였고 눈이 감겼고 이미 사단에게 포크레인 같은 걸로 꽉 잡혔어요. 그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참 어이없어. 이번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됨으로 그의 가문에 서 있는 자를 한 사람 기적과 같이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들으며,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나타내실 수 있는 자로만 갱신만 되어진다면, 자, 갱신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암덩어리를 빼내는데도 그렇게 복잡합니다. 잘라냈는데 그 사이에 또 올라오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악습이, 습관이 뿌리 내려진 것이 그렇게 내가 막 기도한다고 우리가 간단하게 끝내줘요?
저는 일단 사람을 볼 때요, 여러분, 긍휼함을 갖고 자비함을 갖지만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체질 때문에는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무섭게 제가 정리정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훈련과 다름의 통로를 하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영적 유산을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끈기와 인내 속에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을 치르면서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지속적인 번제단의 불이 붙여만 진다면 결국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끈기와 인내가 없어요. 그 끈기와 인내가 아버지가 원하는 때까지 채워져야 되는데 그 끈기와 인내가 없습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지는 훈련과 다름의 과정을 통과해내지 못하는 너무도 육신의 힘으로 살려낸 것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제자리로 돌아가는 안타까움을 받아들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격만 받아내는 믿음의 과정을 잘 통과해내는 일이 그 무엇보다 영적 성장에서는 우선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에녹에서부터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에녹을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잠시 얼굴을 숨기셔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노아 때 말씀하시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내가 정신이 좀 혼미해서 내가 좀 인생 끝부분에 내가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사람은 이해해요. 그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후손들에게 다 내려갑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그걸 지금 겪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정장로님이요, 만약에 이 길을 가다가 저하고 말이 안 맞으면 전 나와요. 반드시 나옵니다. 저는 마주 앉아서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제 성품은 그래요. 신앙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신앙이 맞고 저분의 그 삶의 목표가 너무나 맞기 때문에 남은 인생 저분을 돕겠다는 거예요. 남편이라서 돕는 게 아니에요. 동역자입니다. 저분이 만약에 방해자가 되어진다면 나는 저분을 떠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합격만 받아내는 여러분, 죽이시려는 과정 속에서 다루시는 훈련에 아버지께 순종함인 죽고자, 아버지가 나를 지금 죽이시겠대요. 그러면 순종이 뭐죠? 내가 죽으면 돼요. 죽고자 나를 내어주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붙잡을 것 없고 혼자라 하여도 주님 한 분이면 더는 바랄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오직 주님 바라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으면 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가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열쇠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린 다 갖고 싶고 다 편안하고 싶고 나와 관계된 사람은 다 구원받고 싶고 좋고 부딪히지 않고 인격적인 엄마로 남고 싶고, 나는 인격적인 엄마로 남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고 싶어요. 나의 삶의 평가는 그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 나를 어떻게 살았다라고 평가하지 못해요. 내가 죽고 나면 알 겁니다. 그래서 나를 욕하는 거에 나는 얼굴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욕이 나를 지금 천국길로 가는 길에 반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좋아야 되고. 뭐가 좋은데요? 진정한 사람이 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나 때문에 내 주변은 다 죽습니다. 주님께 붙들려 하는 인생, 즉 주님이 나타나는 인생이 되어지지 못하여 늘 갈급함과 답답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확신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면 땅의 것 때문에 갈등하며 괴로워할 일 없어요. 주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평안과 평강을 줄 수 있는 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워주신 교회 속에서 훈련받고 가르침받고 다룸받아내는 자신을 죽이는 과정을 통과되어짐이 실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훈련받은 자들로 온전하게 세워진 단단한 심령을 가진 합격된 자들 10명이 오고 오는 후손들과 가문 수천 명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 깊게 깨달아야 합니다. 중보회개의 열매는 바로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응답이에요. 왜 나는 중보회개 할 때마다 내 식구들이 자꾸 천국을 가? 그럼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지금 개입되어지고 나타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이 볼 때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인데 그 한 사람으로 가문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중보회개함으로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눈으로 내가 목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 스펙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것을 갖추고 내용을 딱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죄로 인한 다룸, 훈련을 통과된 자로 어떤 역경과 환련 속에서도 이겨낸 자, 그 자를 찾고 있습니다. 결국 죄와의 싸움 때문에 오는 보응을 치러내는 환란, 역경이에요. 왜 우리에게 인생에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왔는 줄 아십니까? 지금 내가 왜 환란을 겪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경을 겪고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죄예요, 죄. 죄와의 싸움 때문에 치르는 보응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응답의 주인공은 훈련과 다룸의 과정을 잘 통과해낸 자입니다. 이러한 자의 중보회개 기도는 응답으로 구원 열차에 태우는 것을 보게 하시며 아버지의 섭리와 성품을 성경 위에서 구체적으로 맛보게 되는 실제를 체험합니다. 중보회개의 비밀이 얼마나 크며 이 비밀 속에 아버지가 나타내 주시는 응답을 얻어내기까지는 아버지가 인정하시는 분량만큼 그 훈련과